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조된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에는 그 섬에서 다시 이제 바울이 로마로 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주일날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사람들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전셋집 감옥에서, 전셋집에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물론 여기 끝을 맺었다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의 생애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구조된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항구에 겨우 들어갔지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지명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멜리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다시 지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멜리데는 요즘으로는 몰타라고 하는 섬이고요. 아드리아해에서 그냥 표류하다가 겨우 아드리아 바다는 여기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 일대를 다 여기 이탈리아와 또 발칸 반도 사이의 바다인데 주로 여기를 주로 얘기하는 것을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멜리데가 여기죠. 조그만 섬입니다. 예. 여기서 3개월 동안 월동을 하고 그다음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레기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서 보면 그때 하여튼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게 세여관이라고 돼 있는데 세여관이 여기 로마로 들어가는 시내 들어가는 직전에 있는 세여관, 옛날 개혁성경에는 삼관이라고 말했고요. 이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 개정에는 그냥 지명으로 그렇게 부른 것처럼 이태리어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들어갔는데 여기 멜리데에서 3개월을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것을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쳐서 어떤 사람들은 상륙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배에 물건을 껴안고 그걸 튜브 삼아서 그렇게 구조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섬 주민들이 그들이 상륙하고 물에 흠뻑 젖었고 날씨도 굳고 춥고 하니까 그들에게 특별히 동정심을 발휘해서 불을 피워서 몸을 말리고 또 보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조된 사람들을 영접했다. 참 다행이죠. 어떤 섬에 상륙을 했을 때 원주민들이 그냥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들이 그런 호의를 받았고 또 영접을 합니다. 바울이 이 불을 피우는 곳에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그만에 그곳에 있던 독사가 나뭇가지 사이에 있었는지 아니면 땅에서 튀어 올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럼 문 상태로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았죠. 근데 그 섬 사람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즉사하겠구나, 곧 죽겠구나. 이제 그걸 보고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그 바다의 그 풍랑과 난파 당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올라와서 이 뱀에 물려 죽게 된 걸 보니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 떨어서 뱀을 떨어뜨려 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보통은 물리면은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펄쩍펄쩍 뛰고 그럴 텐데 툭툭 털어서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죠. 두고 보자. 저 사람이 저랬지만 곧 몸이 뚱뚱 붓게 되고 호흡 곤란해오고 그러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다들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냥 지켜보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전하고 붙지도 않고 죽을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자,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보고는 이제는 그들이 조금 전에는 진짜 이 사람은 참 악한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랍니까?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반대로 말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참 주님의 하시는 일은 이런 놀란 반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거기서 부활의 새 생명들이 다시 생겨나는 그런 주님이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원주민들이 이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첫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을 저기 따르니, 근데 거기 보면 뱀을 집으며 그런 말씀이 나오죠. 뱀을 집는다. 또 한 말씀은 여러분들도 한 보름 전인가 보름 전 더 됐겠네요. 한 20일 전쯤에 보았을 말씀인데 사도행전 우리가 어디서 보았습니까? 2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에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그래서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말을 잘한다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러죠? 친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이 소를 몰고 와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극구 만류해서 못하게 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삶과 그들 삶 속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런 역사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인데 제발 믿는 삶으로서 비실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같은 말씀도 이렇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렇습니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 박홍규 목사님이 월요일 화요일 날 목사, 침례교단 목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틀을 연수를 했는데 월요일 날 갔다 온 화요일 날 아침에 기도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약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못 오고 그 다음날 왔는데 보니까 좀 수그러들었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비실거리지 않게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고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담대하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래서 주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은요, 거짓말을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 내용보다 확신 때문에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꾸겨져 가지고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이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담대한 태도를 가질 때 너끈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가장 고관직이죠. 지위가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그 난파된 데서 내렸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요즘으로 하면 난민 캠프 같은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근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보블리오라는 사람 것이었습니다. 보블리오가 자기 땅이 거기 있고 하니까 그리 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 영접을 하고 사흘이나 친절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자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치유를 합니다. 이 소문이 작은 섬에 삽시간에 퍼졌죠. 그래서 그 섬에 살던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감사하여 후한 예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대접했다. 뿐만 아니라 그 섬을 떠날 때 승선하는 자들의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쓸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어제 전부 다 몇 명이 구출됐다 그랬죠? 276명.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밀, 식량거리를 다 바다에 버렸잖아요. 276명이 3개월 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의 병을 고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멜리데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치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들 많이 하는데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또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늘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장들로부터 보고서를 제가 계속 받아서 읽고 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아직도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면 더 큰 일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더 큰 증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행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성장한 사람들의 믿음이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할 뿐입니다. 누가 말씀을 얘기해도 나 다 아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떠났죠. 로마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뱃길을 통해서 가는데 끝에 가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라면 삶, 셋이라는 얘기고요. 타베르네라는 말은 여관이란 말입니다. 새 여관이 있는 지역. 자, 여기 아비오 광장 그런데 아비오는 뭐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데 그 길이 돌로 포장된 고속도로입니다. 돌로 포장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달리면 신속히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비오인데 그게 광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군데 큰 광장이 있어서 여러 마차들이 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눈 덮인 로마를 가서 로마에 돈 주고 들어갈 곳은 한 군데도 못 들어가고 외곽을 돌았더니 아비오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때 박아놨던 포장 도로가 그대로 있어요. 와, 아주 그냥 고든 길로. 야, 이게 아비야. 그 도로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스트리트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비야. 그래가지고 와, 저게 성경에서 봤던 바울이 갔던 그 아비야구나.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게 하신 뒤에 거기 삼관, 새 여관이 있는 곳까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와서 마중을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크게 용기를 얻었다.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가 죽었단 말은 안 나와요. 그의 사역이 오늘 박성희 자매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요. 안연자 자매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한 달 이상 사도행전을 통하여 특히 바울의 선교여행과 로마 여행길을 통하여 끊이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는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열정이 어떻게 그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외 없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전설적인 간증이 우리에게도 뒤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불사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